안녕하세요. 사문연공공수 정상희입니다. 오늘은 7장이죠. 우리가 6장에서 자연 생태계의 동식물들은 자율성을 가지고 생존하고 있다고 했고, 또 천지 자연의 이치만 보더라도 도덕경은 신선술이나 연단술, 방중술, 장생술 같은 글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도 도덕경 해석자들은 도는 천지보다도 앞선다. 또 도는 만물을 생성하는 근원적 존재이다. 또 대자연을 꾸려나가고 지탱해주는 것이 도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떤 근거로 이런 헛소리들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까지의 도덕경 해석들은 실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쓰레기들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이 도덕경을 이해하기 어려웠고 약간 맛이 간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제는 일반 상식을 가지고 이제 도덕경을 바라봐야겠죠. 천만일 보면 천장지구죠. 자, 하늘은 길고 땅은 오래간다. 글자 그대로 하니까요. 최씨 해석을 보면 천지 자연은 장구하다 이렇게 했는데 글자대로 읽게 한다, 그런 말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이것은 6장에서 암탉의 학문이 천지의 뿌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 암컷과 수컷의 작용을 구분하려는 것이죠. 왜냐하면 동물의 수컷과 암컷의 작용이 다르듯이 하늘과 땅의 작용은 달라요. 그래서 천장지구라고 했지, 그렇지 않으면 천지장구 이렇게 써도 되는 걸 왜 이렇게 썼겠느냐, 그런 걸 이해해야겠죠. 다음 문장을 보면 천지가 길고 또 오래 갈 수 있는 까닭은 그것이 뭐죠? 하늘과 땅이 저절로 생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 최씨 해석을 보면 천지가 장구할 수 있는 까닭은 그 자신을 살리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천지는 살고 죽고 그런 그 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런 말이 뭘 살리려고 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을 말한다는 것은 이걸 철학이라고 한다면 속아 웃을 일이죠. 하늘과 땅이 저절로 생기지 못한다는 것은 남자는 여자가 있어야 하고 여자는 남자가 있어야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이제 그런 말이에요. 지금 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 시간과 공간이 떨어지면 작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하늘은 땅이 있어야 하고 땅은 하늘이 있어야 존재한다는 상대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상대성이란 사물이 그 자체로 독립해서 존재하지 못하고 서로 의존적인 관계를 가지는 성질이죠. 그러므로 식물도 뿌리와 잎으로 광합성을 하고 있고, 또 인간도 몸과 정신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살아간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지식은 정신에 영향을 주고 음식은 몸에 영향을 주는 것 같지만 지식이나 음식이나 썩은 것은 몸과 정신을 모두 피폐하게 해요. 왜 그러냐면 인간이라는 것은 몸과 정신이 상호작용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노자가 말하는 상호작용은 선천팔교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선천팔교는 세상의 모든 사물들이 공존하는 원리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자가 말하는 상호작용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보다도 쉬워요. 또 누구나 사용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실생활에 도움이 되겠죠. 또 음양도 선천팔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음양의 상대성이 무승과 대립으로 바뀌었어요. 또 양은 좋고 음은 나쁘다는 개념으로 바뀌었어요. 또 흑백의 논리와 이 편이 아니면 저 편이라는 이분법적인 결과를 만들었어요. 지금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날씨가 맑으면 좋은 날씨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날씨가 굳으면 나쁜 날씨라고 하죠. 그런 말을 하는데 이걸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겠죠. 왜냐하면 맑고 좋은 날씨가 계속 된다. 그렇게 하면 우리 생각에는 유토피아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유토피아가 되지 않고 사막이 된다. 노자는 그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노자는 자연은 맑기도 하고 비도 오면서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는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장생할 수 있다. 길게 오래도록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오래도록 살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자연의 이치죠. 노자는 지금까지 현대 과학에서도 밝히지 못한 이 자연의 이치를 2500년 전에 세상에 최초로 알린 인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덕경을 이해하면 자연의 이치를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도덕경 이해가 필요한 것이지 이 도덕경이 그렇지 않으면 별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실생활에 도움이 안 된다면.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시성인, 그래서 성인은 그 몸을 뒤에 두어도 자신이 앞서고 그 몸을 밖에 두어도 자신이 존재한다. 이렇게 읽어야겠죠. 글자대로 하니까. 자, 최씨 해석을 보면 성인은 이러한 자연의 이치를 본받아. 그런 것이 그 말이 없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자기의 개념대로 군더더기를 붙여버린 거예요. 여기서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다. 그러나 오히려 앞서게 된다. 그 자신을 도외시하지만 오히려 자신이 보존된다. 이 군더더기를 붙이면 도덕경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해석자들은 뒤로 물러서거나 양보하면 자신이 앞선다고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세상을 살아갈 때 뒤로 자꾸 물러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치를 알고 물러서야지. 노자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건 주나라의 건국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주나라를 세울 때 전쟁을 했죠. 전쟁을 할 때 전쟁에 직접 나선 것은 무왕이에요. 그리고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도 무왕이고. 그런데 이제 주나라 황제는 문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문왕은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이렇게 뒤로 몸을 뒤에 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서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황제가 된 것은 무왕이 아버지니까 아니면 윗사람이니까 황제 자리를 준 것이 아니고 그냥 양보한 게 아니고 문왕에게 선천, 하도 그리고 낙서라고 하는 자연의 이치를 문왕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왕이 황제로 추대된 것이지 그 말과 같죠. 이렇게 선천과 하도에는 나라를 정복하고 운영하는 이치도 있지만 우리가 자연에서도 뒤로 물러서면 이익이 되는 원리와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선천과 하도를 지금 설명해야 하는데 이 선천과 하도를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선천과 하도에 대한 이치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동양의 기초를 모른다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동양의 기초를 모른다는 것은 동양의 모든 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과 또 같겠죠. 그래서 선천과 하도와 낙서를 모르고 도덕경을 해석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을 보면 그것은 이 문은 제가 섭리라고 그랬죠. 앞에서. 그러니까 그것은 섭리가 사사롭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글자대로. 그러므로 그 사사로움을 이룰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이 최씨 해석을 보면 그것은
자신의 사적인 기준이나 의욕을 버린 것이 아니겠는가? 그것은 자신의 사적인 기준이나 의욕을 버린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것은. 그래서 능히 자신을 완성할 수 있다. 이것도 글자 틀렸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부연 설명을 하죠. 자신을 내세우지 않으면 오히려 엄청난 현실적 보상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뒤로 물러서면 엄청난 현실적 보상이 있는 거, 무엇이 그렇게 큰 보상이 있을까? 나는 그것이 의문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글이라는 것은 보편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 말이죠.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첫째, 5장에서 우리는 성인 불인이라는 말을 지금 들었어요. 성인 불인이라고 했으니까 노자는 예수나 석가 같은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유롭거나 자신을 희생하라는 말은 아니겠죠. 도덕경은. 또 둘째, 노자는 유토피아 같은 이상형을 꿈꾸거나 신선이 되려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의 기준이나 의욕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자신의 기준이나 의욕을 버리라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여기서는. 또 셋째, 노자가 말하는 성인은 이상적인 통치자나 지도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처신하라는 말도 아니고 사사로움이나 이기심을 철저하게 무시하라는 것도 아니겠죠. 그러니까 글을 보고 이해를 해야지, 무조건 뒤로 물러서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사적인 기준이나 의욕을 버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일을 포기하라는 자기 기만이라고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자기 기만이라는 게 뭐냐? 사실과 다르거나 진실이 아닌 것을 합리화하면서 사실로 받아들이고 정당화하는 것을 말하겠죠. 이런 자기 기만은 객관적인 현실과 진실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걸 철학이라고 믿고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다.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7장 전문을 보면 하늘은 길고 땅은 오래간다. 하늘과 땅이 길고 또 오래갈 수 있는 까닭은 그것, 하늘과 땅이 저절로 생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장생할 수 있다. 그래서 성인은 그 몸을 뒤에 두어도 자신이 앞서고 그 몸을 밖에 두어도 자신이 존재한다. 그것은 섭리가 사사롭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그 사사로움을 이룰 수 있다. 글자대로 해석해도 얼마든지 해석이 되고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도덕경은 글자대로 읽으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죠. 이 7장을 보면서 우리가 모든 만물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천지가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우리도. 그래서 노자는 상대는 내가 있어야 존재하고 나는 상대가 있어야 존재한다는 그 상호작용을 지금 객관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노자의 객관적인 사상은 자연의 법칙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래서 노자가 이렇게 자연을 말하는 것은 인간이 자연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 노자의 기본 사상은 생명체가 아닌 것에서는 생명이 살아갈 수 없다. 그런 말이므로 지구가 살아있지 않으면 인간도 살 수 없다고 하는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 도덕경을 통해서 보면 동양 문화는 2500년 동안 진보한 것이 아니고 지금 퇴보를 했어요. 지금 글자가 증명을 하고 있잖아요. 이 글자가. 그래서 도덕경은 자신의 고정관념에 들어있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어설프게 판단하거나 해석해서는 안 된다. 헛소리는 하지 말자 하는 것이 제 주장이고요. 다음 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